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보다 가나안에서 활개치라, 광야보다 가나안에서 활개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요즘에 뭐 표현을 하면 포경 수술이겠죠. 그 남성이 행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3일 정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는 그런 외과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던 이유가 뭘까? 어떤 그 의미적인 적용 메시지 하나를 잡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사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이게 히브리어에서는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그랬으면 첫 번째 할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할례가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할례가 어딘가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건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죠?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9번째 하늘이 캄캄해지는 게 있었죠.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고요. 그때 아마 흑암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뭐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야에 들어왔을 때 시내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머물러 있었을 때 했는 게 아닌가. 이게 더 다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오랜 뭐 1년이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게 아닌가. 어쨌든 민족적인 전체가 할례를 베푸는 일이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 할례를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할례 산이 돼 버렸대요. 그 포피를 잘라 가지고 올린 게 한 1cm만 된다 그래도 그 남자만 60만 아닙니까? 그리고 50세 넘어 30세에서 50세까지가 60만. 여자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넘어선 사람, 어린아이들 뭐 이거 다 합치면은 한 40만쯤 더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뭐 한 60만에서 한 100만 정도.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산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너는 너를 통해서 내가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고. 15장에 가면은,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언약식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 그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가지고 가운데로 지나가면 언약이 된다. 그러니까 쪼갠다는 게 피를 흘리는 거죠. 피의 언약. 그리고 17장에 오면 그 언약에 대한 징표를 몸에 심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약속, 언약, 15장 언약식, 피의 언약식, 그 다음에 17장 몸에 새겨진 하나님 백성의 표징, 이렇게 세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에요.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것이 하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 적용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 이겁니다.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거룩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다. 우리 신앙이 두 종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형 신앙, 또 하나는 가나안형 신앙. 특별히 한국 사람의 체질상 우리는 광야형 신앙을 참 좋아합니다. 뭐 좀 어려운 말 있으면 뭐라 그래요? 광야로 가자. 그러면 되게 은혜 받아요. 그 제목에도요, 이렇게 광야가 들어가 있는 제목은 클릭수도 많아요. 그죠? 뭐 광야가 기다린다 그러면 뭐 괜히 좋은 줄 알고, 뭐 도피성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뭐 힘들면 뭐 광야나 갈래 뭐 이러고. 그래서 뭐 힘들면 말끝마다 말하는 게 뭐예요? 뭐 기도원이나 갈래 뭐 이러고. 수도원이 있으면 수도원이나 갈래. 아마 그래서 이게 광야라는 이름을 붙이는 곳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럽고 힘들고 그 치열함이 없는 곳, 그런 거죠. 그리고 광야는 영성이 있는 곳, 묵상이 있는 곳, 또 약간은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곳, 수양이 있는 곳,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는 구별될 게 없잖아요. 광야에 뭐 술이 있습니까? 광야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광야에 영화관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큰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광야를 가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너희들이 거룩, 구별됨이 필요한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필요한 것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일전에 한번 우리 그 어떤 간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간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3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3일 동안 빠지지 말고, 뭐 계속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3일 동안 우리 조원들 만나가지고 식사를 좀 많이 하십시오. 3일 동안 전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3일 동안 신방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간사 생활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은 이제 컬컬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혀야 된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영성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비 오는 날이 좀 약한데 이렇게 비 오면 좀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커피 마시면서 약간 멜랑꼴리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이게 좀 따뜻하게 해놓고 이렇게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뭐 영이 좀 메말라서 뭐, 그러면서 가고 토요일 날 올라가서 월요일 날 내려온다. 그리고 주일은 누가 설교하고? 물론 뭐 한 목사님이 좋아하겠죠. 자기가 설교할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 한 사람 좋아하고 또 다수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광야다, 광야가 좋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만약에 광야적 영성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애들은 굶어 죽는 거고, 광야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 참 먹여 살리기 힘들 거예요, 애들. 그죠?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 거라고.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들이 훌륭한 게 뭐예요? 가나안의 영성이 있잖아요. 가나안의 영성. 힘들고 더럽고 안 입고 그래도 직장 가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버티잖아요. 잿더리 맞아가면서 버텼던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버티죠. 그게 가나안이란, 가나안. 그래서 신앙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은 가나안이다. 광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광야는 준비기일 뿐이지, 우리가 주 사역지, 주로 뛰어야 되는 것은 가나안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할례의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은 광야보다도 가나안에서 훨씬 더 필요한 것이다. 이 똑같은 맥락인데 뭐 이래요. 우리 지금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핏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신부님하고, 캐톨릭의 신부님하고 개신교의 목사님하고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거룩한가 그러면 이제 말들은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이유가 뭐냐? 결혼도 안 하지 않았느냐? 가정도 없고 얼마나 고고한 학과같이 사느냐? 뭐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그게 틀린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부님들은 제가 볼 때 좀 더 광야적 삶에 가까워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잖아요. 광야적, 수도원적 인생이에요. 목사는 거의 똑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고 말씀 증거해야 되고. 이 쉬운 일인지 알아요?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가나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삶 똑같거든요. 신부님들 얼마나 좋겠어요. 조용하게 설교 준비하면 되고. 목사는 시끄러워요. 애들 떠들고요. 우리 김성택 강도사님 그 애들 보면 아주 난장판이에요. 막 이름은 노아, 뭐 주아, 뭐 해가지고, 그죠? 뭐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 그러면서도 보세요, 다크서클이 막 눈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애들은 막 떠들고 싸우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텔레비전 소리 시끄럽고요. 또 부인은 바가지 긁고요. 이런 거라고요, 그죠? 또 애들 크면 또 등록금 내야 된다 그러고. 신부님들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삶.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야죠. 저는 어저께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장로님 댁에 그 사업체에 신방을 갔는데 남전 회원들도 뭐 꽤 많이 왔더라고요. 몇 명쯤 왔나요? 한 20명쯤 온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신방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축구 시합하는 시간하고 딱같이 맞춰놨어요. 남자분들이니까 다들 축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때 그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죠? 앉아서 웃으면서 주님 그러면서 마음은 축구, 그죠?
계속 어떤 분은 찾아보고, 내가 알아요. 축구 언제 하나, 뭐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도 참 묘한 게 있었어요. 축구를 잡으면서 또 주님 바라보고. 내가 그게 가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저렇게 축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도 또 진지해졌어요. 예배가 또 소홀히 된 게 아니에요. 또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리를 먹었거든요. 오리를 먹었는데 참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리를 먹으면서도 마음은 저기 상암 운동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러면서 저기서 어저께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치열한 가나안이구나. 그저 그 축구한다라는 마음은 그저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계속 예배도 드렸고 교제도 했고 할 거 다 했어요. 그죠? 서로 웃으면서 성도의 교제가 좋아요. 그리고 빨리 갑시다 하고 다 후다닥 집에 가버리고, 그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치열하게 느꼈어요. 야, 이게 가나안이구나. 가나안이 그런 거예요. 도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가나안에 산다는 건요, 절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벽주의자는 절대로 가나안 생활 못합니다. 인생이 넘어져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가나안에서 영향받게 돼 있어요. 왜?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부딪히니까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거기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더러워지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약해지면 하나님 다시 능력 주시오 힘이 얻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은 가나안이다. 현장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냥 고고하게 나는 그냥 광야에서 생활할래.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The light of the world. 교회의 빛도 아니고 가정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죠. 가나안의 빛이라고, 가나안의 빛. 현장 속에 더욱더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적 메시지인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들려고 할례 의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거 배짱이죠. 잘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요단이 갈라졌지만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뒤에는 물, 그죠? 배수진이죠, 배수진. 뒤에는 물이에요. 앞에는 여리고라는 강력한 군대가 있는 성. 근데 그 중간, 거기가 길갈이거든요. 거기서 진치고 외과 수술을 다 받았어요. 동시에. 그러면 외과 수술 받을 때 남자 꼼짝 못하는 거 아시죠? 꼼짝 못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그 동네에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너무 여자가 예쁘게 생겼는지. 그래서 그 오빠들이 분노하잖아요. 특별히 그 2번, 3번 오빠가 무지하게 분노하죠.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가서 속이죠. 그 세겜에게, 야, 니네 백성들 다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그랬더니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세겜이, 아이 뭐 당연하죠, 뭐 형님들. 그러면서 자기와 부하들 다 할례 받았습니다. 다 할례 받아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꼼짝을. 그저 한 3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 걷지도 못해 그거. 맥가 수술이라서. 창세기 34장 25절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얼마나 아픈지 아파할 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읍에 몇 명 들어갔어요? 딱 둘밖에 안 들어갔어요. 둘, 시므온과 레위 둘 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2대, 아마 성읍에 몇 명이 있었겠어요. 적어도 내가 볼 때 300~400명 있어요. 많으면 수천 명 있고. 근데 수백 명이라고 합시다. 그냥 수백 명이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더니 2명이 와서 칼질했더니 1명도 저항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동시에, 그것도 나눠가지고 10분의 1씩 한 게 아니고 동시에 전체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거죠. 공격당하면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크나큰 승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할례 의식이 뭐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저는 뭐 하나님 백성으로의 표시도 있지만 의학적인 도움도 된다는 거 뭐 이해를 합니다. 스칼질로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보통 아이들이 나면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피의 인간의 몸속에 있는 피의 응고 속도를 좌우하는 게 프로토롬빈이라는 그 뭐 요소가 있는가 봐요. 프로토롬빈.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3일째가 되면 성인의 30%밖에 안 된대요. 피가 잘 멎질 않아요. 3일째는. 근데 묘한 게 8일째가 되면 성인의 110%. 그러니까 인간 몸에, 특별히 남자 몸의 지혈 효과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 난지 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할례를 행하면은 그냥 뭐 탈지면 갖고 이렇게 좀 해도 금방 지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또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또 남자가 할례를 받아놓으면 부부가 성병 감염률이 60% 이상 낮아진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암 걸리는 게 유일하게 바이러스성 암. 그게 8.5%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의학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더 큰 요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동시에 이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해병대 같으면 뭐해요? 뭐 머리 옆에 밀어버리고 앞에 이렇게 남기고 하는 그게 해병대 애들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맨날 이렇게 배려명하고 맨날 이러잖아요. 여기 우리 NC 오케스트라 그 대표하는 형제도 해병대 출신인데, 그죠? 거의 공비 수준의 등산을 잘해. 진짜 해병대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이마에 했으면 좋겠어.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탁 하든지 아니면 뭐 귀에다가 찝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남자의 그 은밀한 부위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함부로 이방 여인들과 그 죄짓지 마라.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 제일 큰 요소가 이거라 생각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신약에 넘으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게 세례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 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뢰의식. 그것을 꼭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 앞에서 요단강을 뒤에 두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 같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이 그런 거죠. 먹어야 힘을 얻는데 먹지 않으면서 일이 됐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일이 됐다는 건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신뢰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 11조가 그런 거죠. 있는 돈 다 갖고 살아도 모자르는데 10분의 1 하나님 거를 손대지 않고 드렸다. 그런데도 잘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죠. 실제로 11조 생활하면서 잘 되는 걸 느끼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가 느껴요. 확신이 온다고 이거는. 그죠? 11조가 일종의 그 적진 앞에서 행하는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 성교가 그런 거죠.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지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그죠? 쉬는데 요즘에 뭐 5일밖에 안 하지만 하여튼 옛날로 칩시다. 그 남들보다 하루 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 또 하나 새벽 기도하고도 똑같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왜 잠을 안 자나?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 그거 믿음이라고요. 일 다 해놓고 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못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새벽에 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오되지 않고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못 자는 사람,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11조 드리지 못하는 사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좀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놓고 선교를 간다. 이거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죠. 적진 앞에서 할례 받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나는 이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결단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그 능력의 한계가 뭘까? 제가 자랐을 때보다 스펙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해서 저보다 한 10년쯤 후배쯤 되는 그 목사님들,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셨죠. 그때 전도사 할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역자 광고할 때 이런 거 뽑았어요. 뭐 외국어 뭐 잘하는 전도사, 뭐 컴퓨터 잘하는 전도사, 무슨 자격증 있는 전도사, 뭐 이런 거 쭉 뽑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왜 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지느냐?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역자를 뽑으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구나. 자격증 없어도 돼요. 오히려 주님 붙들고 더 매달리는 사역자가 나오면 더 강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펙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매달리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난관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밤을 지새워서 철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인재예요. 문제를 풀 때까지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인재라고요. 그 문제 해결 능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땅에 심게 만드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인재라고요.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은 거 이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죠?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죽잖아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야 되니까 뭐 대략 계산해 보면은요, 그 한 1년에 뭐 한 4천 명씩이 죽었어요. 그죠? 4천 명, 뭐 4천 명 더 되나요? 4만 명? 4만 명 정도 죽었죠. 4만 명 정도. 이렇게 막 죽어야 된다고, 계속 죽어나가야 된다. 하루에도 뭐 한 달에도 뭐 몇백 명씩, 뭐 하루에도 몇십 명씩 이게 죽었을 거라고요. 죽어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후손들이 불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여호수아 세대라고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훈련 받았어요. 제대로.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행동할 수 있니? 할 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아멘하고 할래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할례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의미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인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시간을 내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거, 이거 일종의 민족적인 할례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또 저 기말고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말고사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대학생활 해봐서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공부한답시고 하는 사람의 학점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나한테 성적을 안 줘서 그렇지. 제가 옛날엔 그걸 억지로 뺏어가지고 한번 비교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성적이 더 높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별 차이 없더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별 차이 없더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거기서 이렇게 매달리고 뭐 내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나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믿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수치가 사라졌다 하죠.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뜻이 뭐예요? 굴렀다. 기념비 세운 곳이 길갈인데 굴렀다. 옛날에는 그런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안 부르는 것 같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굴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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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죄악 뭐 굴렀네 뭐 맨날 굴렀네. 그래서 이거 부르면서 구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치? 굴렀네.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하고 또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수치들이 있죠.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옛날에 정말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참 부끄러워.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세상 사람 우리 조롱하는 게 있잖아요. 비웃는 게 있잖아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게 그 꼴이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수치당하는 것들. 그런데 철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수치는 다 굴러갔다.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영광이 나타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주셨는지 나가서 싸우면 다 승리했어요. 싸우면 승리하다가 주님 더 승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멈춰요. 글쎄 태양이. 그런 일이 벌어진 민족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승리하라고 태양도 멈춰주시고요. 충분히 승리하라고 모든 길을 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냥 빙빙 돌기만 해도 뭐 여리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의 표시, 믿음의 결단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특세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세가 이번 한 달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리고 앞에서 요단을 등에 지고, 그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무장 해제했던 할례를 받았던 믿음의 결단을 했던 거 마찬가지로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길갈 모든 수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우리 병자와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리더십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우리 필드입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뢰하는 신뢰식 갖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